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특히나 이 100세의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 어머니가 젊은 여인이 아니고 그 어머니도 90대 할머니께서 아기를 낳았다. 일단 창세기 시작부터 한 믿기가 어려운 일들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믿음이 우리를 또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실 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특별한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또는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생각들도 들고는 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떻게 보면 대표주자, 신약에 이르기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도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눈앞의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책망 대신 확신과 평안을 더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또 불안해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는요, 전쟁을 막 마친 아브라함이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공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죽은 이후에 나는 누구에게 내 재산을 넘겨주고 누구를 자녀처럼 내가 키울 것인가, 이런 생각들, 또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약속하셨으나 어차피 상속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 그 약속의 말씀들은 공허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은 있지만 내 자녀에게 이걸 그대로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1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은 단순히 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를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겠다. 시편 23편에서 말씀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실 때에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그 스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나에게 선물로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가장 안전을 추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가장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허락하시는 분이고 어떠한 불안도 다 이겨내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너의 선물이야, 이 이야기랑 마찬가지야. 이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쏟아내요. 2절 말씀을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현실 앞에서 흔들린다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막상 그 현실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에 대한 약속은 해주셨는데,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약속이
지켜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산성이야, 내가 너의 선물이야, 이런 거 말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사라가 막 욱 헛구역질 하고, 차라리 그게 믿음의 확실한 증거잖아요. 왜 이래? 갑자기 우리 아내가 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막 하는 거지. 음식 냄새를 맡고 이상한 거. 그때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계속 속이 막 미식미식거리고 니글거리고 뭐가 땡기기는 하는데 자꾸 냄새 때문에 힘들어. 이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이 말 하는 것보다 그냥 사라가 임신의 징조만이라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에는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거만큼 좋은 선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보여주셔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 아내는 뭐 폐경기를 넘어서 이제는 뭐 임신에 대한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나이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이뻤다고 하니까 그 환갑 지나서 칠순이 넘어가는 그 노인이 뭐가 그렇게 이뻐가지고 이왕 저왕 하여튼간 보기만 하면 아내를 삼고 싶어서 미칠 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이쁜지.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보시고 저도 나중에 따라가서 한번 확인해볼 테니까 얼마나 이뻤길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쁘면 뭐 할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데 후손이 안 나.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현실이 절망적이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던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은 너가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너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씨가 아니잖아. 너의 사라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는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절망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요. 의심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하면 의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의심스럽게 하지 못하게. 주님이 바다를 가르신다고 하였으면 갈라질 것이요. 이 산들어 들어서 저 바다로 빠지라고 하면 빠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여 제가 오늘부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 저 앞에 있는 산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의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심이 들어요. 불안이 생겨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이러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자신의 불안한 심정을 그냥 이야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도 얼마나 친절하세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말씀으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죠. 두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불안이 생기고 의심이 들었을 때 우리의 자세는요. 그 불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의심해도 괜찮다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우선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그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든든한 방패로서 우리에게 또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아브라함을. 그때가 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5절 말씀을 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의심을 가지고서 화를 내시거나 너는 내가 약속을 해도 믿지도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손수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세요. 그 별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불안함을 내가 이렇게 해소시킬 거야. 저 별들을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들도 내가 설 수 없게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막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설명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아쉽다? 뭐가 부족하시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야 믿어. 믿으면 돼. 너는 자꾸 의심하는 게 문제야. 너는 나에게 점수를 막 따다가도 그 의심 한 번 때문에 내가 실망감이 크다. 믿으면 돼. 내가 확실하게 약속 지켜줄게.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도 끝내지 않으시고 다 설명 하나하나 해주시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엉덩이도 툭툭 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무수한 별자리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가득할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느냐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 하늘의 별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너 자손들 저렇게 셀 수 없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음성에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징조가 보이지 않는데 그냥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냥 너를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의 불안함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신다. 이것이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그럴듯한 유식한 말로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겁니다. 이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질문을 해요. 8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아리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저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면서 밤하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고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조금의 불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것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제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불안함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불안함을 갖고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불안을 인간에게 주셨겠어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인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막 완전 이 막 신석기 시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으면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니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불안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높이 이상은 잘 안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불안이라는 감정은 자기 몸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수단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아는 스포츠 중에 패러글라이딩 있잖아요. 낙하산 타고서 쭉 내려오면서 그거를 타면 그렇게 멋있대요. 저는 왜 돈 내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왜 돈 주고 높은 데서 떨어져? 낮은 데에서 있는 것도 재밌는 거 많은데 뭘 굳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래. 하늘에서는 그냥 저기 누가 찍어놓은 거 보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타잖아요. 그것 중에서 가장 안전한 스포츠가 하나가 있대요. 이거는 뭐 부상률도 제일 적은 스포츠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윙슈트 스포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개 달린 옷 있죠? 여기 막혀져 있는 거. 이거 입고 절벽에서 떠내려가지고 확 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전하대요. 부상률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냥 부딪히면 죽는 거니까. 살거나 죽거나예요. 부상률이 없어요. 다치는 애가 없어요. 그냥 어디 부딪히면 죽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되게 웃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걸 타겠어요? 불안하지 않으니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안을 즐기는 거예요. 그 감정이 자기를 막 흥미롭게 하고 막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죽거나 살거나. 땅에 잘 도착하면 사는 거고 땅에 도착하는 게 늦거나 자기 눈앞에 뭔가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이라는 감정을 잘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스포츠를 안 즐기죠. 왜요? 불안하니까 내 몸이 다칠까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불안이라는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막 혼을 내시기보다는 무엇을 하느냐?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그냥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 확인을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이 학생들이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막 걱정을 해요.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저 수능 같은 경우 이 수능 못 보면 난 인생이 끝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잖아요. 더 익힌단 말이에요. 불안감을 최대한 낮추려고. 그렇게 하면서 내 불안이 내가 공부함으로써 이것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에게 계속 인식을 시키면 나의 불안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많이 한 사람들은 똑같이 불안을 하더라도 훨씬 불안함이 덜 가진 상태에서 자기가 발휘하는 실력을 최상급으로 발휘를 해서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험을 못 봐도 사실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더라. 얼마든지 다른 기회도 있고 다시 시험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이 괜찮아. 못 봐도 돼. 이거 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시작인데 뭘 그렇게 불안해? 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그분들은 이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너의 삶을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는 시험보다 더 큰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너에게는 엄청 중요한 문제 같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 시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잘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단순히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불안한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불안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말씀, 아까는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해서 말씀만 하신 거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언약의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서 쪼개어 마주보게 놓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방식이 뭐냐면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시청각 자료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이 다하더라도 나는 억울해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고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확증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워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도를 낮추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늘 불안한 존재예요. 늘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앞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믿으면 돼. 너가 못 믿으니까 그래. 아니, 그거는 믿음을 떠나서 불안한 걸 어떡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사실도 확인시켜주고 행동도 시켜주고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불안도를 점점 낮춰가시면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한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일들을 겪게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어른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경험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하면서 불안도를 점점 낮추는. 아브라함 자세요. 처음에 얼마나 더 불안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마누라 뺏길까봐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 잃을까봐 제일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마누라를 버리고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은 뭐였어요? 사실 확인이었잖아요. 내가 약속했지? 너 못 건들게 할 거라니까. 그래서 사라를 건드리면 그 즉시 그 건드린 사람의 집안을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거 응답 안 돼도 그거 안 이루어져도 너의 인생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너는 나를 보면 되는 거야. 나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막 시켜주신다. 그리고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기에 이거 약속 안 이루어져도 큰 문제 아니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사실 확인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까지 바치잖아요. 그렇게 기대하고 바래왔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칼 들이밀고 아들 묶어놓고 칼을 들이대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동안의 사실 확인을 통해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설사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면 되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확실한 증거 하나가 또 있죠. 우리가 오늘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실현해 보이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의 시청각 자료,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내가 너의 방패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실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요. 저라고 뭐 안 그러겠어요. 기도는 하지만 확신이 없고, 말씀은 들었지만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의심을 그냥 함께 드리는 거예요. 표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징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를 살리시겠다라고 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분이고 그렇게 행하신 분인데, 아니 나를 살리겠다고 목숨까지 던지신 분이 나를 이대로 버리시겠냐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쪼갠 재물의 언약의 의식이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가 있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밀려오는 삶 속에서 의심이 온다 한들 그 의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 의심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잘못이에요. 의심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 의심을 딛고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요소, 자꾸 신앙생활에서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 나를 좌절시키고 있는 문제들, 이거 감출 필요 하나 없어요. 인간에게는 감추셔도 돼요. 사람에게 뭐 감추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지만 하나님께는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들고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들고 가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밤에 별을 보여주시던, 아니면 언약의 의식을 따로 챙겨서 보여주시던,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맞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안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실 확인의 신앙의 작업들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단단해지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확신의 길로 가십시오. 불안을 들고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의심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믿을 수 있게 의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